여러분들 금년 한 해에 혼자 가지 마세요. 주와 함께 가세요. 아멘. 예. 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해왔듯이 우리 신방위원회에서 우리 모세 사라 선교회 분들을 어르신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같이 또 신방하신 분 가운데 올해 93세 되시는 강중영 장로님도 같이 이렇게 동참하셔서 한 권사님 댁에 신방을 했는데 장로님이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참 제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토렌스나 목자 교회의 2020년 비전대로 와이프에 주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 교육, 교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와, 이 93세의 연세에도 여기 2020년 비전을 다 외우시고 일요일 날마다 기도하시는 참 강강로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 제가 도전을 여러분들이 참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2020년 비전을 위해서 지난 금요 예배 시에 저희가 이 교제 그리고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교제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저희들이 또 말씀을 제가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교제는 금요 예배 시 오시는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할 교제. 존 덩컨의 말처럼 인간은 섬이 아니다. No man is island. 우리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면서 이 부딪혀 살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설계하신 이 교회 공동체의 교제가 얼마나 신비하고 존귀하고 영원한 것인가를 깨달으셔야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한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커피 교제, 또 골프 교제, 이런 교제들을 우리가 많이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교제라는 말을 우리가 바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의 교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교제란 말이 헬라 원어에서는 코이노니아에서 난 말이거든요. 이 코이노니아를 영어 성경에서는 펠로십, 또 한국말로는 사귐 또는 교제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 이 말의 뜻은요, 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Sharing, common denominator, common ground. 이 공통점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나눈다는 것이 이게 코이노니아 교제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어떤 모임이든 어떤 단체든요, 공통점이 없으면은 이 친밀해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왜 가족의 형제 자매가 왜 그렇게 친밀합니까? 같은 부모라는 혈육관계가 있으니까 친밀하고 깊어지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등산 동호회도요, 친교가 되는 것은 서로가 등산을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친밀하고 관계가 깊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바로 공통 분모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이 공통 분모는요, 세상에
그 어떤 동호회나 클럽이나 사귐이나 심지어 놀라지 마세요. 한 혈육이라는 공통점보다 더 친밀하고 더 깊고 더 역동감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친밀한 깊은 관계는 분명 혈육의 관계일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장피는 진해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어떤 것으로도 부모와 자식 관계 끊을 수 있나요? 못 끊어요. 못 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 혈육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안에서의 교제는요, 이것은 영원합니다. 이 교제는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이어지는 교제예요. 왜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분모가 영원하고 가장 신비하고 가장 깊고 가장 역동적이기 때문에 본문의 5절 말씀이 그 사실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아버지도 하나이시니라, 천국도 하나요, 구원도 하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위대한 탁월한 이 영원한 공통분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이 놀라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이 자들이 나누는 교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 본질을 놓치면은 안 됩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은요, 우리 교회 교제도 세상 교제와 뭐 별다르게 없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하나됨의 코이노니아 그 교제, 지금 그 교제 안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고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될 이 교제인 겁니다. 자, 그럼 교제, 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공동 분모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혈육관계보다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가 된 여러분이 2020년 초대교회가 주력했던 교제에 힘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도전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하나됨의 교제예요. 초대교회는요, 하나됨의 교제를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됨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됨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이 유기체 생명의 하나 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교회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사랑 가운데서 다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도, 그리고 실천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들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는 사랑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게 사랑이에요. 또 사랑인가? 사랑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이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아주 이 관념적이에요.
여러분들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참 이게 먼 거리더라고요. 이것은 마치 LA에서 아프리카보다도 더 먼 것 같아요. 이 머리 지식에서 이 가슴까지 와닿는 게 왜 이렇게 이 멀고 먼 거리인지. 그런데 이 가슴에서 손발까지 가는 것도 무척 멀더라고요. 손발까지 사랑이 실천해 가는데 멀어요.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또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은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잘 사랑하는 것은요, 바로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미루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임종시에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사랑해 주지 못한 것이래요. 내가 더 사랑해 줬을걸. 이걸 가장 많이 후회한답니다. 이 마음을 여는 101가지란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예수 믿고 큰 용기를 내서 수십 년 동안 자기 아버지에게 한 번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말을 못해가지고 이제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Dad, I love you. 그때 그 고집불통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렇게 허그하면서 나도 그 말을 하고 싶었단다. 미안하구나. 그리고 며칠 후 그 아버지가 몰래 앓고 있었던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사랑을 가장 잘 하는 것은요, 바로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랑을 제일 못하는 것은요, 미루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것이 자기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없어질 때 많이 후회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속성은요,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사랑은 지금 바로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미루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 믿고부터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그냥 가리지 않고 미루지 않고 날마다 사랑을 했대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서가 그들에게 항상 말하는 것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뭐 젊은 남녀들만의 사랑이 아니죠. 이 뜨겁게란 이 성경의 원래 그 용어를 보면은 이것은 스포츠 용어입니다. 스포츠 용어. 이것은 팔을 끝까지 뻗어라. 이게 뜨겁게예요. 끝까지 팔을 뻗어라. 이게 무슨 스포츠 용어입니까? 여러분들 이 달리기 할 때 골라인이 가까워질 때 그때는 우리는 죽을 사력을 다해서 팔을 뻗습니다. 발을 그냥 뻗어요. 그냥 자기 힘을 다해서 골라인 들어가려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이 뻗는, 이 끝까지 뻗는 이것이 바로 뜨겁게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럴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의 어느 소녀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Jesus, how much do you love me? 예수님 저를 얼마큼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with his arms wide stretched 그는 팔을 이렇게 쭉 뻗으시고 I love you this much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지. 예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뻗은 끝까지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우리도 형제를 희생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다 주셨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예쁜 짓만 골라서 해서 주셨나요? 우리가 신분이 높아서 그런 사랑을 주셨나요? 우리가 자격이 있었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있어요. 그 더러운 발을, 여러분, 우리 발에서는요 25만 개의 땀샘이 있는데 거기에서 땀이 하루에 한 0.5리터 500ml가 나와요. 그 땀 냄새가 얼마나 발이 납니까? 그 땀과 함께 당시 그 비포장 도로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그 흙먼지와 뒤엉켜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 주시는데, 그 씻겨 주시는 가운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유다도 있었고요, 예수님께 사랑을 제일 받았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저주할 베드로도 있었고요. 여러분, 조건이 있으면 그런 사람 발 못 씻겨요. 근데 예수님은 씻겨 주셨어요. 우리 같았으면 나를 팔아먹을, 배반을 그 대야를 그냥 얼굴에 그냥 부었을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 발을 씻겨 주셨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주님께서는요, 이웃을 교우를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래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는 얼마나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저를 그렇게 사랑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지금 옷을 걸치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화장도 하고 나오고, 배고프면은 먹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니까. 피곤하면은 쉬고, 다리 아프면은 앉고. 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우리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우리는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사랑하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너희에게 부은 바 되었으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열매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런 것이지, 내가 짜내서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까? 사랑받은 자가, 성령이 내주하는 자가, 그저 우리는 순종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니까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지. 사랑은 순종하면은 능히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죠. 사랑. 다음으로 이 하나됨의 교제에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가 뜨겁게 희생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은 이런 교제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래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사랑으로 떡을 떼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겼대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열심으로 모이자. 더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야지 뭐가 이루어지지. 만나지 않으면 교제가 어디 있고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성경은 만나는 것도 책임이고 헌신이라는 거예요. 꼭 마음이 내키고 시간이 나고 내가 좋아야지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만나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도 시간의 투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요, 만나서 서로 터치하면서 이 터치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악수도 하고 등도 두드려주고 허그도 해주고 기파이도 해주고 손도 잡고, 이게 인간은 필요해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탄절 어느 우체국에서 할머니 한 분이 긴 줄에 서 있어요. 우체국 직원이 딱 해서 그분께 다가가서, 할머니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예, 제가 우표 2장을 지금 구입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계시지 말고 저기 기계에 가서 꼭 코로 2개 넣고 칩해 놓으시면 그냥 나옵니다.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저도 알지만은 기계는
저 우체국 직원처럼 저에게 할머니 잘 지내세요? 요즘 허리는 좀 어떠세요? 손주들 잘 있어요? 그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눈을 쳐다보고 함께 웃기도 하고 손도 잡고 이런 터치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예배, 기도, 교제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명령, 하나됨의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서는요, 사랑 안에서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또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서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 만나서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하대요. 이 공동체에서는요, 나의 어떤 자유함보다는 항상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늘 염두에 두고 먼저 상대방을 배려해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어떤 것 자유함 있죠. 내가 아주 편한 것, 내가 또 좋아하는 것, 내가 뭐 믿고 있는 것, 내가 뭐 고집하고 있는 것 등등의 자유함으로 인해서 연약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상처를 입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공동체에서는 내가 늘 남들을,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게 하나됨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겐 좋은 건데 나의 자유함이 저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위 사람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돼요. 그 중에는 항상 보면은 신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믿음으로, 내 자유함으로 우리는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은 항상 우리 공동체의 교제에 있어서 항상 이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 덕을 세우는 일을 항상 우선시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그룹이 있습니다. 이 소수의 어느 특정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특정 모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이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기를 항상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에서 이 세상 모임의 성격을 띠는 특정 모임으로 인해서 덕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편한 대화라고요, 다른 분에게 다 편한 게 아닙니다. 전에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끼리 뭐 얘기가 오고 가는데, 목사인 우리끼리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그 자리에 장로님도 계셨고 집사님도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긴장이 풀리셨는지 말이 좀 느슨해지면서 좀 세상적인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무척 좀 무안했고 긴장했어요. 혹시 이런 대화에 평신도 분들이 시험을 받을까 봐, 상처를 받을까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조심할 것이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알고 스스럼 없이 말하는 사이이고 조금 실수를 해도 다 이해해주고 항상 해왔던 말이니까. 그런데 옆에서 새로운 분들이 듣는 때는 항상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교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늘 서로를 우리가 배려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됨의 교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교제에 있어서 서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실 때 내 가족 외에
대략 몇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 친구들,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이 내 기도 안에 저분이 안 들어와 있으면요, 깊은 교제까지 못 나가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교제는 먼저 내 기도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도 안에서 교제가 또 흘러나가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서로 존경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여기 보니까 존경하기를 먼저 하래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지위와 상관없습니다. 신분과 상관없이 그저 우리는 먼저 존경하래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의 인간성과 상관없이 존경합니다.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방 마치고 신방 요원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양문자 권사님 인사상을 드려야 되는데, 인사상. 참 권사님 그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양문자 권사님은 몰라도 그 인사 잘하시는 권사님 있잖아 하면 그분하고 아실 정도랍니다.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은 이거예요. 권사님이 양문 권사님 이런 말씀하세요. 저는 교회 올 때마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인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봐도 정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정말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한 몸 된 교회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 대하는 것하고 저 사람 대하는 것하고 이게 다르면 안 돼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을 다 존경하고, 여러분들 2020년도는 열심히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친교 시에도 열심으로 서로 인사하세요. 이 인사는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존경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했듯이, 교회 안에는 한 사람도 고립된 사람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다 사랑으로 안테나를 쫙 켜고 뚝 다 돌아보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주님의 교회까지 와서 교회마저 고립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돌아보아 존경하고 인사하고. 자, 이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보호하는 것인데,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심, 하나됨이 있을 때만 평화가 있습니다. 가정도 하나 될 때 평화가 있고요, 직장도, 심지어 군대도 어디든지 보니까 하나 될 때 평화가 있어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의 차이점보다 이 하나됨의 공통점에 더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4장 4절 6절 말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하나 된 게 얼마나 여러분들 많습니까? 이 공통점을 찾으면 너무나 많은데 왜 그 다른 게 하나밖에 없는 그 다른 것 가지고 왜 고립시키고, 왜 기피하고, 왜 왕따시키고, 왜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호하는 것, 스타일, 방법에 초점을 맞추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 그건 항상 다르니까요. 내가 선호하는 것이 남도 선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다른 것을 우리가 알기에 다른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이 교회들마다 빚어지는 갈등 중에, 하나됨을 해치는 것 중에 이런 갈등들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왜 찬송가만 부르냐,
왜 복음성가만 부르냐? 왜 성경 공부를 마칠 때 그냥 기도로 끝나지 왜 주기도문으로 끝나냐? 왜 주기도문으로 끝나지 않느냐? 어떤 교회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한대요. 그런데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교회 와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더 보고 극복해야 됩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이 성장 과정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본문의 2절 말씀대로 그래서 서로 용납하여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왜?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덜 익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목사인 저도 덜 익었습니다. 15절 말씀대로 저도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덜 익었어요. 이런 과일이 덜 익으면은요, 떫어요. 우리는 덜 익은 과일입니다. 과일로 표현하자면은.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받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나를 보면은 알잖아요. 나 자신을 보면은 나도 덜 익었는데 저 상대방만 덜 익었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다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서로가 이해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보완해 주면서 이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나가라는 말씀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2020년 정말 우리 교회가요, 이 와이프에 주력하는 교회, 펠로십, 교제.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요, 가장 이 교제가 아름다운 그런 교제로 소문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질이 다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제 힘을 함께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몸된 교회에 이런 복된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함께 주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됨의 이 거룩함, 이 은혜, 이 신비함을 저희들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나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함으로 몸된 교회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교제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